오늘 이 시편 149편을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을 볼 때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정말 제가 읽어볼 텐데 과연 어떤 분위기를,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마지막에 침상에서까지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구나, 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찬양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염려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한 적이 참 많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이런 한켠에 이런 마음의 짐을 안고 살게 되었나? 이게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이가 들면 두려워지는 게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보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두려워지는 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병원에 가는 것도 더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픈 게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하게 아프니까 병원 가는 게 더 두려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휴가를 가서도, 내가 뭔가 즐거운 일을 해서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이런 불안과 뭔가를 신경 써야 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책임져도 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최악의 경우들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마냥 즐거워하고 기뻤던 때는 언제였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쁘셨던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분은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요, 찬양을 떠나서 앞을 알 수 없고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제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늙어가고 또 늙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 불안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기뻐하려면은요, 무언가는 완전해야 되는데요, 상황이 완전하든지 대상이 완전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할 수는 없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온전하게 기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을 포함한 여러 시편들이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려면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쉴 수 없어요. 믿지 못하면 완전히 내어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면은요, 여전히 내 짐은 내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골의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가서 저렇게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시나, 아주머니 이 차에 타세요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 짐을 차에 타서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유, 저 태워주는 것만으로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놔요, 뭐 이랬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도 여전히 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게 참 어려운 말씀같이 느껴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대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찬양한다면 그건 정말 좋은 믿음일 겁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주로 어떤 감정이 드세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근데 물론 스마트폰을 하면은요, 그걸 못 느낄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떠오르는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좋지 않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상에 딱 누웠을 때 마음이 가볍고 감사와 소망이 충만하다면은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아주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건데,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는 순간까지, 심지어는 잠자는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게 항상 해야 돼요. 항상 24시간. 그리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부터 9절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한 시인도요, 우리처럼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과 두려움이 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기에 마음 한구석을 누르는 짐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있는 칼을 가지고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실 것이라 노래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보면 그가 정말 마음에 가지고 있던 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면서 의지적으로 마음에 있는 짐을,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도요, 역사를 보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4대 문명 발상지 중 2곳,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또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과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끊임없이 마음 놓고 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시인은요,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해야 했고 극도의 불안과 긴장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온전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기뻐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시죠. 근데 아이들도 부모님을 믿을 때 마음껏 맘 놓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최고의 가르침을 주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어느 날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가 되신 주님만이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 놓고 기뻐할 만큼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십시오. 침대에 눕는 순간까지도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영혼을 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찬양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